1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화장실을 가대요. 성전에 있을 때는 뭐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간 적이 없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도 가고 마음대로 먹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뭐 그런 고백들을 해주셨는데, 급하시면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여러분들 건강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마 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귀에 이어폰을 탁 끼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또 예배에만 이렇게 또 집중되니까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집중력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딱 꽂고 다른 걸 뭐 탁 끊고 탁 보면서 예배 드리면 오히려 이제 그건 또 더 집중이 또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우리가 깨달음과 어떤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거하게 될 때 그게 예배의 진짜 맛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출애굽기 16장을 딱 잡아놓고 잠깐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그래도 나누고 그리고 연결해서 넘어와야 되겠다 하는데,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줄 알지만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간단히가 되지 않아서 오늘 이 부분을 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는데 16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림에서 얼마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체험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엘림에서 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무엇을 묵상했어야 됐을까? 그렇죠?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났지 않습니까? 막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광야길을 권하고 막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잠깐 지내고 이제 엘림에서 이제 좀 한숨 돌린다 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그런 시간들마다 이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그 다음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고 반복이 없는 거죠. 반복. 뭐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연습은 반복이 아닙니다. 연습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 가운데서 잘못했던 것들을 고쳐서 지금 고친 것들을 새로 한다는 게 연습이지, 지난번에 했던 대로 똑같이 다시 하는 거,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걸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건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은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를 이거 저번에 못했지, 이번에 이거 고쳐서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연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엘림의 시간들, 우리의 이 백성들의 이 마라에서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으로 어떤 것들이 좀 넘어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삶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치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들은 없는지, 그래서 어떤 이 치유와 치료에 관한 영적 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을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마라와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실수라면 실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실수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또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몰랐는데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건 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은 얼른 기억해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는 일로 나갔었는데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치유나 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질병이 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다 타락한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라서 다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누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난주에 말을 잘못했더니 감기가 걸렸네. 내가 저번에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내가 또 이런 병이 걸렸네.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게 오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가 연결될 질병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이지 않은 죄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치유와 유익함이 있고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병들을, 영적인 이 치유에 있어서 영적인 과정들을 어떤 순서들을 밟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나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나 죄로 인해서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일로 인해서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질병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연결될 질병들도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치유나 질병에 있어서 치료와 치유에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죄하고 상관이 없고 이건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수술 받고 시술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뭐 기도가 뭐 필요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질병이든지 간에 먼저 영적인 것을 해결하고 영적인 치유를 우선하거나 영적인 치유를 동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질병에 대해서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해서 바라보는 유익한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은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그런 극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심한 병인데 그리고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병인데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면 즉각적으로 육신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면 갑자기 치료가 신속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육체적인 치유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이 때로 큰 병에 걸려서 병원 생활을 하거나 투병 생활을 할 때 그분들이 그 질병들을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할 때는 뭐 짜증, 원망, 두려움, 그럼 뭐 여러 가지. 의사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지세요? 평안하게 가지세요. 혹시 선생님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다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 다 그런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나타났다고 해서 육체적인 것만 꼭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육체적인 게 그 문제의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것이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녀야 될 그런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치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치료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나 치유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할 때 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건 뭐하는 얘기죠? 나한테 배우러 오라는 거죠. 나 기술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나한테 기술을 배우러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내 백성을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치료의 문제에 왔을 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치료나 치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뭐 4대 사역, 3대 사역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가장 빠지지 않는 게 무슨 사역입니까?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함께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영혼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시고 때로는 육신까지도 치료하시는 그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이 이 신앙의 영역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에 보면 뭐 본문이 너무 많아서 그냥 몇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야 됐지만 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고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창세기 20장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뭐하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서에서 기도하죠. 이사야서 38장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문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나갔습니다. 기도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저번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해 있더라?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그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면 치유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치유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뭐 갈등의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의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할 때 모든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는 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해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 우리의 할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계신 곳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치료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심플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쭉 살아나갈 때 거기에 모든 인생의 진짜 여러 가지 종목의 이 문제 항목들을 그냥 치유하는 그 삶이, 그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는 완전한 치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치료는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전됨에 치료가 함께 되며, 치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쓰임받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으로 빚어줘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치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는 항상 무엇과 먼저 연결이 되냐면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을 병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구약이시고 신약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영혼의 천국만 누리고 영혼의 성전만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초청하게 돼 있어요. 장로들을 초청해라. 그 기도 받아라. 함께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의인의 간구는, 함께 기도하는 간구는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오늘날 때로 부끄러워서 기도를 부탁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지난달에도 아팠는데 이번 달에 또 아프고 3개월 전에 입원했는데 3개월 있다가 또 뭐가 3개월 전에 이팔을 다쳤는데 3개월 전에 저 팔을 다쳤어. 나 참 미안해서 목사님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여러분, 그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인 것이죠. 요즘 조금 주의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의가 되는 것은,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의례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불가능한 출산이 가능했구나. 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구나. 야고보서 말씀에 병든 자들은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장로들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럼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치료하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 마음 평안한 법, 근심을 떨쳐내는 법, 관계를 회복하는 법, 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저도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다루는 것들을 바라지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 압도하심에 그 안에 믿음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치료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회복하시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그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지금 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자니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목사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괜찮습니다. 큰 병이나 어려운 병들이 있으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또 그러다가 또 나으면 또 안 나올까 봐 그러죠.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다 그렇지 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다 그래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함 받기를 원하시죠.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사실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뭔가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 가운데 쌓여져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한번 쭉 보면서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시면 감사하기 전에 왜 나오셨지? 물질일까? 건강일까? 자녀일까? 아니면 뭐가 급한 게 있을까?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고 저 권사님은 그냥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냥 그렇게 말로 그치지 않고 기도해 주실 분인 것 같다. 나랑 교제는 없어도 저 권사님은 그럴 것 같다. 저 사역자는 또 저 장로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주십니다. 교회마다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오래된 교회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청해서 기도도 받으시고 힘들어도 수술하시기 전에 전화로라도 꼭 기도 받으시고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저한테 기도 받으셔도 좋고 부목사님들한테 받으셔도 좋고 전사님에게 받으셔도 좋고 그건 사실은 누구한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극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료에서 꼭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을 걸린 사람들이 모두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면 진짜
급사를 당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 안 죽고 잘 살거든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신,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갑자기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계십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닌 것이든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아파서 좀 돌아보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들이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탁 걸리는 죄가 있으면 아주 선명하게 성령께서 딱 지적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거 끊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거기를 건드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한 걸 아시거든요. 그거 말고는 꿈쩍도 안 한 걸 알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질병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 회개가 더욱 온전해지겠죠. 오늘 밤부터 비 온다 그랬습니다. 네. 우산 안 갖고 왔습니까? 네. 내일도 비 온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도 날씨가 아침에 좋으면 안 하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 날씨를 빅스비한테 물어봤더니 내일 비 온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의 문제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일부러 것들을 들추어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고 살아도 마음속에 심각한 죄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이거 끊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치료들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하신 능력과 연결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더디하거나 미루거나 반만 회개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반만 회개하거나 이제 타협하는 거, 사실 내가 여기까지는 할게요. 그러면 치료가 더디되거나 미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회개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왔던 안 왔던, 하나님 저 이거 회개합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 끊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질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든 일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뭘 돌이킬 게 있나? 뭘 돌이킬 게 있나라고 생각하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딱 뭐가 왔을 때 탁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왔든 아니었든 그거 빨리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짝.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만두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요거하고 연결됐을까 안 됐을까 그거 따지고 있을 시간에 그걸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이 빨리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왔을 수도 있잖아. 좀 해보고 좀 기다려보고, 그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내가 목사든 중직자든 신앙생활이 얼마가 되었든 어린아이처럼 회개할 수 있으면 이 회개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 안 하고 삽니까?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건 뭐 목사님이든 중직자들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이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실 때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딱 돌이킬 수 있는 이게 되면 사는 거죠. 이게 되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 뭐 백날 기도를 해드려도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개입이 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치료가 굉장히 저체되는 경우, 문제 해결에 굉장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진짜 놀라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자기만 아는 그 죄악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거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건 또 계속 가지고 있었네. 그 죄악들을. 그건 목사가 몰라요. 본인이 끊어내야죠.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꼭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회개 안 할 텐데.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래 회개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나 보다. 빨리 회개하지.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만둬야지. 바꿔야지. 이것 때문은 아닐 거야. 뭐 이것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그러게. 난 이거 계속 할 거야.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건 정말 큰일 날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이든 아니든 내 안에 딱 뭔가가 깨달아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정말 그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들을 회개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제가 잠깐 잃었지만 제가 잠깐 제 정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걸 회개로 보이는 거죠.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왕 되시는 역사가 말로는 왕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왕 되신 역사가 임합니까? 안 임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적인 역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자기가 왕인데 뭘 그럼 왕인대로 살아야 돼요. 왕인대로 살아야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뜻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조금 남겨두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가정의 환경에 기도 제목을 좀 남겨두십니다. 완전하게 이 땅에선 천국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과 영혼 전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질의 기도 제목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고개 못 들고 살아서 기도하면서 살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은 사역에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두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에 멈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너의 삶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삶에 내 말씀이 내 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정하심을 받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치료는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보십시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네 가지 행동이지만 한 가지 행동을 내면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의 말, 내가 보기에, 내 계명에, 내 모든 하나님 집중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하면 어디다 집중할 수 있냐면 순종,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여기에 집중하면 이게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전 단계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영적 치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이것을 그냥 치료받기 위한 절차라고 알고 끝내는 것이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딱 띄워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네 가지 원리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이거는 아주 협소해지는 거고 때로는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런 전제를 깔고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가 순종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유지되고 더군다나 그 질병이 예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단 영적인 문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육신, 범사가 잘 되는 일들까지 연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겨진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다른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순종과 공의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영적인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료가 시작되어야 육신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의미도 있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누구에게 치료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순종,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를 해설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행동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잘못해서 살짝 극단으로 몰아가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됩니다. 누구에게 치료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인데 영적으로 치료가 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하나님이 되신 이게 영적으로 치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임재로 인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귀를 쫑긋 기울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경건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나지만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들이 예방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의 광선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기억하기 쉽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딱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이러면 아주 머릿속도 쏙쏙 들어오고 딱 잡을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는 하되 저는 계속 걱정이 되는 건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 다리가 기도, 회개, 순종,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라, 또 의로운 삶을 살아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고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럼 명쾌하게 딱 될 것 같지만 그게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치료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치료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치료는 마지막으로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10명 가운데 9명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는데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때로 성도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육신의 치료가 영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치유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암이 나았어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물질이 회복됐어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어떤 과정들이 다 끌어놨어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치료의 목적은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정말 치료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육신도 치료해 주시길 원했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는데 9명은 다 떠나버리고 1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치료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는 건강의 치유, 물질의 치유, 관계의 치유, 다른 어떤 것들의 치유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치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원하시는 건 바로 거룩합니다. 내가 망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으면 그분은 이미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죠. 치료만 받고 끝나면 진정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아니요, 반만 치료받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치료는 못 받은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물질의 치유, 건강의 치유,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이 불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후손들에게 내렸죠. 히스기야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더 병들어져 버렸어요. 교만해져 버린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죠. 더 나빠진 것이죠. 질병의 치유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치유가 기적이 아니라,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중심의 그 인생이 하나님과 바른 사랑, 순종의 인생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육신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이런 무엇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이 받은 사랑, 내가 이 경험한 이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더 이상 물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건강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나 이제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오면 거기서 진짜 치유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말씀들은, 앞으로도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은 매우 영적인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들을 피상적으로 적용하면 그냥 치료, 쓴물을 단물, 그냥 이렇게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율법주의, 기복신앙, 잘못하면 사람의 영혼을 메워두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으로 사람들 영혼을 메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매입니다. 여지없이 매입니다. 이 은근히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죠. 기도로, 회개로, 순종으로, 감사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본문에서 말씀한 이 사람의 모습,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나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질병이 있든 없든 그 모습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그 모습에 나를 같이 비춰보고 거기에 맞춰갈 때 이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중심된 백성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회개로, 나의 자아를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 치료하신 하나님이 육신과 관계와 물질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